오늘부터 74년 전이죠.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많은 도민들이 무장봉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제주 4.3 사건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 그리고 토벌대 간의 그 무력 충돌 그리고 토벌대의 그 진압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주민들이 이제 희생당한 사건을 제주 4.3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됩니다. 8.15 광복 이후에 제주도에 주둔하던 일본군들은 철수했고요. 일제에 부역한 경찰은 그대로 남아서 미군정 때 다시 군정 경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때 민생은 굉장히 피폐했고 군정 관리들이 이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이 가득했습니다. 도민들의 불만이 가득했었겠죠. 이런 때 1947년 3월 1일 좌파 진영의 제주민전이 3.1절 28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대회를 주최했습니다. 가두 시위를 하던 중에 한 어린아이가 기마 경찰에 의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기마 경찰이 이걸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군중들이 화가 난 군중들이 이 기마 경찰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쫓아갑니다. 경찰은 이거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을 하고 이 경찰들이 이때 총을 발포해서 6명이 죽고 6명이 다치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반경 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제주도 전체 민관 총파업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 직후에 미군정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제주도는 70%가 좌익 정당에 동조하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작성합니다.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파업 주모자들과 관련자들을 검거했는데요. 그 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합니다. 1948년 4월 3일 이제 참다 못한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맞서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350명에 달한 이 무장대가 경찰서를 공격하고 또 제주도로 내려온 그 많은 우익단체들을 습격합니다. 사태가 이제 점점 커지죠. 미군정은 본격적으로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문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다음에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 통행 금지, 해안 봉쇄, 제주도 전역 계엄령을 선포하는 강경책을 사용합니다. 이때 제주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학살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됐던 4.3 사건 관련자들을 즉결 처분, 바로 사형하는데요. 그 숫자가 3,000명에 달합니다. 2000년에 들어서야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고 집계된 희생자, 피해자의 수가 14,532명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훨씬 더 이것보다는 피해자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서가문을 발표를 했고요. 2014년 4월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 사건이 국가의 어떤 공권력에 의한 희생당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했던 것이죠. 제주 4.3 사건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념 갈등도 아니고 이권 다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6.25 전쟁도 굉장히 끔찍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가슴 먹먹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주 4.3 사건뿐 아니라 세월호 사건도 4월에 자리하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고통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많은 이 고난의 사건들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또 개인적, 사회적 그 고난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도 역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도 좀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서 무리는 그냥 군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해드린 공회원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장로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에 기록된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요. 대제사장이 의장, 그리고 공회원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이제 다수 해당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데 가장 막강한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배신당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고 나서 잡혀가시죠. 그런데 그 잡혀가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그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전부터 예수님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었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잡아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에 있는 로마 총독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이유, 그것은 사형 선고를 위해서이죠. 산헤드린은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 기구였지만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형을 선고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이 세 가지는 전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신성 모독 때문에 사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 우선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자칭으로만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있었고 이런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면 되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이들의 요구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준하는 다른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당연히 정치적인 왕의 의미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의 의미로 따지자면 질문을 하고 있는 빌라도가 오히려 더 왕의 자리에 가깝죠. 빌라도가 묻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당신이 정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이 사건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이야기한 거짓 증거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빌라도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물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의 말이 옳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대답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정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밝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곧 유대인의 왕이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그리스도, 유대인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왕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 1,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이 예수님의 고난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인이자 사형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긍정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라고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군중을 이기지 못했고 로마에 전해지는 그 평판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사형으로 넘겨주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 위에 팻말을 붙입니다. 나무 팻말을 붙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때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긴 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써서 붙이죠.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드러내고 제자라고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 결과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 4.3 사건이 국가 사회적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겪는 개인적인 고난도 당연히 존재하죠.
많은 고난의 사건은 고통으로 이뤄지고 그 일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좌절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오늘 같이 살펴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대접받는 삶이 아닌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삶으로 마감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겪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구원의 목적이 물론 있지만 그것 외에 약함의 표본이 되시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게 자랑도 아니고 그런 것이 어떻게 표본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도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이 나로 인한 것이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한 것이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출발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국가 사회적인 어려움, 고난 이것을 당장 다 털고 일어나라고 그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고민해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여러 고난의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겪은 고난의 상황을 원점, 무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해석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삶에는 내가 의도한 일, 의도하지 않은 일이 혼재해 있습니다. 당연히 겪지 않았어도 될 어려움, 피해도 있을 수 있죠. 다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탐욕과 구조적인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은 고난의 상황 그것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로 생각을 하자라는 것을 첫 번째 적용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이 겪은 고난에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이것도 실천이 될 수 있죠. 또한 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일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의 고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고난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슬픔과 우울함에 젖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손을 내미는 한 주, 그런 발걸음을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